저는 바울 서신을 뭐랄까요, 그리스 로마 그 배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철학, 그다음에 그 당시 다른 종교들, 그리고 또 유대교와 비교를 하면서 그 연구를 했고, 좀 특이하게 그 중에서도 제가 낸 글 중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영어로는 매직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주술이라고 조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막 대선도 뭔가 뭐 예전에 박근혜 그 정부에서도 그랬고 뭔가 무속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물론 다른 모습이었지만 민간 신앙으로 있었는데, 그런 주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주 주술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신약 성서나 초기 기독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로마서 1장 24,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내어버려 두사라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정확히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은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그 당시에 저주문구라는 거는 파피루스에 쓰던가 아니면은 아주 얇은 나판이 있어요. 아주 얇은 나판이 있는데 거기다 꼬챙이로 이렇게 써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하의 신 누구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지하의 신이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무덤가에 놓든지 아니면 우물 안에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지금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세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처벌을 하셨던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무슨 저주 주술 이런 거에 막 그런 걸 믿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관심사를, 그러니까 네, 그런 배경하에서, 문화적인 종교적 배경하에서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는 한 예를 든 것이고요. 바울에 대해서 오늘을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4시간이라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요. 네. 최근에 제가 로마서를 그리스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도 빼지 않고 읽는 그런 수업을 했는데 32주 동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읽는데도 32주 걸렸으니까 사실 4시간 동안 바울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사에게는 어떤 일종의 도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그 목회자들 또 교회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바울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처음에 탁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대머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림에서요? 이콘의 대머리로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약 정경 안에 들지 않은 바울 행전 또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그런 그 외경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대머리고 코가 매부리 코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볼품 없는데 편지로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별
볼품 없다 이런 게 고린도서신에 나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대머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릅니까? 이방인의 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우리는 너무 귀에 익히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지 그럼 뭐 무슨 사도야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끌어들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의 편지 대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아마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썼다면은 다른 내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왔습니다. 고린도서신을 보면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다만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실제로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들을 쭉 차근차근 순서대로 여기서 바울이 쓴 편지 순서를 제가 개략적으로 썼지만 사실은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동의한 거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인데 최소한 데살로니가전서가 최초의 서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보수 계열이고 그들만의 그라운드고 일반적으로 신약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까요?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장 9절과 10절. 이게 왜 이걸 본문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최초의 그리스도교 문서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역사가들에게도 가치가 있어요.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쓴 문서 중에 최초의 문서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울이 했는가? 그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예.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어는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분사라고 있잖아요. ing형을 써고 그 앞에 정관사를 써서 the believing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헬라어. 근데 헬라어는 영어는 조금 다르게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켜요. 지속되는 현상. 영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어도 물론 ing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지만 거기다 더를 붙이면 이제 명사로 하면 달라지는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언어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자세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바울이 썼던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최초에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심지어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가장 우리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계속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부름받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성도라는 말을 써요. 성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자주 다룰 말이라서 여기 써놓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바울이 썼던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들을 이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이나 아니면은 구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를 여기서부터 단초를 힌트를 찾아서 실마리를 찾아서 쭉 따라가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바울의 편지에서는 부름받은 사도나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부름받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의 강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자 하고 교회에서 믿자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말이라도 너무 많이 쓰이면 그 말이 가진 힘, 말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충격을 딱 주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뭉툭해져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태연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너무 뻔한 그런 상투적인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재미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을 그 의미를 제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상투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로 그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먼저 일단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는데 주도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영어로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개시하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부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현대 언어학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요. 현대 언어학 이론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스피치 액티브 티오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은 일단 이건 쉬운 단어니까 말하는 거고 행동이죠. 어떤 말을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 이론 또는 발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모르셔도 되지만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부르시면 누구야? 부르셔서 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민족에게 그 집단에게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로마서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부르셨으면은 무언가 그대로 행해지고 그거는 인간이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거는 이거는 자, 교회 이름 중에서 또 성도교회라고 많죠. 성도님들 많이 합니다. 이거를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함.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그룹을, 그 무리들의 특징을 거룩함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지만, 거룩하다라는 건 일단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기본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뜻은 속된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맞게 이러한저러한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복잡한 구약의 이제 제사법 같은 게 이제 생겨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물론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죠?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성도라는 말을 바울이 항상 늘 자주 쓰는 걸 보면은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이 무리 성도 안에 드는 것인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여기서는 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잘생기셨습니다. 그렇죠? 잘생기셨는데 이제 잘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진짜 잘생겼네. 미남 볼 때마다 미남 오셨네요. 미남 오셨어요. 그러면은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죠? 기분이? 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은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이 말을 그만큼 무게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를 때, 그리고 나도 그 성도 안에 포함됐다고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이제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이제 바울은 보통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라는 말도 쓰고 그것과는 구별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된 상태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목회자가 다 되실 분들이니까 먼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거룩한가?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근데 그 거룩함 정도가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느냐? 네,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흉난을 버리고. 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네. 세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 성경 새로 나온 대한성서교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 거룩함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집합기구라고 한다면은 거룩함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어느 분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계속 여기서 문맥을 보면은 누구? 이방인들.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그 전에 이방인들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거룩함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느냐? 죄송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일단 막 찾아봅시다. 5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 23절. 네,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거룩한데 어떻게 어느 정도 디그리 온전히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뭐라고 해요? 흠없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고 흠없게, 그래서 심판대에 서더라도 아무런 흠잡힐 데 없도록,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 편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달리 바울 서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말년에 쓰는 편지, 우리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를 마지막에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빨리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가 조금씩 누그러드는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예전보다 가까웠다라고 로마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우리가 바울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아는 분 계세요? 바울은 몇 년도에 태어난가? 자, 그러면은 바울보다 더 센 분.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오히려 예수님은 기원전 한 3, 4년 정도, 기원전 4년 정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원전 0,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은 기원전 0보다 한 4년 정도는 그 전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러면 언제 태어났는가? 더 어려워요. 언제 태어났는지. 근데 대충 학자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10살에서 15살 차이, 조금 어린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지를 쓸 때, 처음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대 초반 중반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5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몇 살쯤 됐죠? 우리가 바울이 만약에 아주 늦게 잡아서 5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네, 45, 40쯤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0이 넘으면은 오래 사는 거였어요. 남자들 평균 연령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곧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한 60년대 초반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그때도 역시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소한 한 50년대 중반이 쓰였으니까 바울이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은 흠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자들의 성장 기간이라고 그래요. 성장 기간 또는 성화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길게 잡아봤자 한 10년 정도 잡았을 거예요. 아무리 잡아봤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온전하게 거룩하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하게 될 거라고 바울은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정도가 온전하고 흠없게 되는 거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당연히 예상을 했고 복음 안에서 이 변화가 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저는 죄인이고 이렇게 이제 그 대표기도 할 때 이 주마다 이 시뻘건 죄인 이번 주에도 또 회개합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바울이 만약에 있으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최소한 10년 안에 온전하고 흠없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할 거라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결국에는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가 거의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건데요.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27쪽을 보시면은 제가 그 그리스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28절을 써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1장 21절이요. 네,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자료집에서 27쪽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번역한 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들로 허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수업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아야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울에 대한 설명은 현대 교회에서 너무 간과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살려내서 적절한 그런 관심을 주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마음에 만관부라고 요즘에 많이 하던데, 그렇죠? 마음. 이 마음이 뭐냐? 1장 21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서 자기 생각들로 허망하게 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트. 바울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우리는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삼국유사를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삼국유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문서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쓰인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그 적힌 문서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을 가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네 그런 감정의 어떤 영역 느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죠? heart 영어로 heart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심장에서 감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자친구한테 차이거나 뭐 이러면 심장이 막 아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감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의 감정과 지성이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다고 이 하트 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금 의사들도 하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바울 시대, 바울 이후에도 그 의학은 계속 발달을 했어요. 여러 철학 학파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는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중에서 어떤 학파는 이 마음이 머리에 있고 어떤 학파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현대말로 하면 영성까지도 포함돼요. 우리 인간 내면의 전체를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게 어두워졌다 그래요. 자,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지성이 어두워지고 다시 말해 이성, 판단력이 어두워지고 감정도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도덕성도 어그러지죠. 이게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 대표적인 말하자면은 어떤 틀이에요. 틀, 배경 틀, 어두워진 마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1장 28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1장 28절.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번역으로 읽으셔도 돼요. 네. 네.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리스어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은 분별력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별력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데 많이 안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은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개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서 그러면 뭔가 조직신학책 같고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은 무언가 통달해서 그 바울복음의 진술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100번을 읽으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100번 읽은 분들은 계세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 선교신학 교수님이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었는데 로마서를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선교단체 선배님한테 로마서를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 100번 읽으셨답니다. 결과는 그래도 모르겠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채 삼국유사를 읽으면은 그 내용 잘 몰라요. 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울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어떤 신학, 조직 신학책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이 앞부분에 편지, 바울의 편지, 로마서는 편지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편지예요. 편지는 용건이 있을 때 무언가를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대신 그 자기의 마음과 용건을 전하기 위해서 쓸 때 하는 도구죠. 편지예요.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쓸 때 로마서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늘 싸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이 무슨 실제적인 요구가 있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스페인, 스바냐라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 서바냐라고 돼 있나?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자기가 쓰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고 또 때문에 통역관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로마 교회를 선교 기지로 자기 선교 스폰서로 그렇게 삼고 싶어서 실제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복음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복음을 이제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유가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편지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를 다 이 편지 안에 담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 용건에 맞는 거를 적었겠죠. 근데 우연히도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만든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보다 할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길게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핵심은 그러면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 읽고 나서 바울 신학의 요체가 탁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전문적인 학자들도 로마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자기들의 이런저런 해석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여러분들 루터의 후예니까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뭐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다? 이신칭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아 라는 게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약학계의 주류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루터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이제 루터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막 강력하게 했던 사람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그 경향이 강했어요. 바울 학자들 가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서정주의 그 시처럼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사람들처럼 수십 년간 막 싸우다가 이제 뭐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루터의 저작을 진짜 꼼꼼히 읽었냐? 아니잖아. 루터 신학 잘 모르잖아. 라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신학자들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해석을 좀 비판했던 사람 중에 유명했던 학자가 이제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루터에 대해서 많이 읽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한 5년, 넓게 하면 10년 동안에는 다시 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좀 더 자세하게 읽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울에 관한 세 관점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을
잘 아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신칭이 틀렸는가? 이신칭이 바울 신학의 핵심인가? 라는 거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에는 이신칭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놀랍게도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왜 지금 로마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신칭의 관점에서만 읽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실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 우리 인간,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스러운 무리로 만들어주는 그 변화의, 변혁의 힘, 그리고 그 변화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변한다는가, 이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한쪽에만 몰입하게 되면. 근데 제가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어두워진 마음과 분별력 없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자, 뭐라고 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 직역을 하면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정신의 갱신이에요. 리뉴얼. 우리 집 고칠 때 리뉴얼 한다고 하잖아요. 정신의 갱신을 받아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 선함,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의 갱신을 받으면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죠? 로마서 1장에서 했던 말은 어두워진 마음이고 그리스도 복음 이전에 변하기 전에 사람은 어두워진 마음을 가졌고 분별력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가 가장 어느 곳에서 나타나냐면은 마음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마음의 갱신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12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이 마음의 변화는 구체적으로는 자 우리가 속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2장 1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의 이야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인간, 여러분들과 저의 지성과 인격과 감정과 도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서 어두워진 마음에서 마음의 갱신, 변화를 받아서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 분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이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늘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뭔가 조금 알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마음이 완전히 갱신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다툼에 대해서. 그 다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로마 교회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분별력이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상대방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이뤄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핵심은 12장부터 나오는 실제 권면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권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뭐다? 마음이 변하는 거다. 근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성, 감성, 도덕성, 영성 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은 뭘로 나타내져야 하냐면은 몸으로 나타내집니다. 자, 우리가 맨날 거룩함에 대해서 아까 이제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바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현대에서 아주 너무 무시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하나에 속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몸.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은 고대 세계의 고대 철학자들부터 쭉 이어졌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네. 생각보다 소크라테스, 물론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그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누가 글을 남겼죠? 제자 플라토니스였죠. 그 플라토니스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변증론인가요? 네. 마지막에 아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읽어보시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뭐죠?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나쁘게 행동할 수가 없어.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진짜 뭔가를 안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하지 다르게 할 수가 없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한 생각, 다시 말해서 내면과 외면의 행동의 일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윤리적인 생각을 지배했던 내용이고 그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갈라디아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갈라디아서 강해 굉장히 중요하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가톨릭 계열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루터의 갈라디아서 글을 같이 읽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가톨릭, 뭐 동방정교회 이런 분들의 그 저작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몸에 대해서. 자, 몸. 아까도 몸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좀 나왔었는데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신칭에만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놓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네. 뭐라 그러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에 굉장히 바울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요?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도 너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도까지 말씀하시지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거죠? 계시록에서 나온 거고 계시록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주 중요한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 역시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그 상호 교류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바울 시대에 실제로 회당에 가서 참석하고 토라가 낭독되는 걸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바울이 전도 대상자로 했던 것으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왜 이방인들이 굳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구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많았는데 왜 굳이 회당에 가서 히브리 성경이 읽혀지는 거를 그렇게 들었을까요? 왜 회당에 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을까? 유대교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 같으세요? 구원이라는 개념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구원이라는 것도 죽어서 낙원에 간다라는 생각은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를 아주 강조한 거는 유대교도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고 기독교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초창기 기독교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배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각각의 철학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 뭔가 과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뜻도 돼요. 욕망을 추구하는 거는 사람에게 욕망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로 봤는데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면은 욕망이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바울은 그런데 아니다라고 한 거죠. 율법으로는 욕망이 휘둘리지 않고 욕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만 안다. 이거 컨트롤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영.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 성령이라고 어떤 번역 기본적으로는 성령은 아까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거룩한 영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영이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그냥 영이라고 나온 적이 더 많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데 바울 시대까지는 아직 삼위일체 개념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던 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그리스도교 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삼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었어요. 대신 바울은 영,
푸뉴마, 그리스도는 푸뉴마라고 하죠. 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요. 근데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우리 안에 머물게 된 영이 우리 안에 말하자면 우리 지금 같은 말로 하자면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되는데 이게 전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식, 이런 순서로 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고 이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죠. 부담스러워요. 어떤 면이 부담스러우세요? 일단 변화가 진짜 그렇게 빨리 일어나느냐. 그렇죠?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냐. 여러분들 지금 목회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변화가 목사들 자신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성도분들에게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바울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굉장히 긴 편지 중에 하나죠. 뭐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온갖 교회 문제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바울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했던 일이 뭐다? 편지를 쓰는 거다. 근데 편지를 쓰는 거면 그러면 왜 편지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 편지를 이해하는 주 목적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전도 집회 빼고는 대부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편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부분 계속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죠. 근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다 용건이 있어서 보냈어요. 이유가 있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바울에게 들었던 내용, 복음의 내용, 그것을 다시 풀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일종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를 썼던 게. 그리고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편지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닮으세요. 이러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살았던 모습 이런 거 보고 기억 좀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 자기가 가르쳤던 것 기억 좀 해라. 그게 바울 편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기억시키는 거. 그럼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물론 이것도 놀랍게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의 교육 방법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계에서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현대인들에게, 물론 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오해를 받아서 가장 억울한 사람,
물론 본인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던 철학자, 고대 철학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현대 철학자 중에는 물론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그 이 사람의 이론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세계에 끼친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한 철학자라고 그 철학자라는 랭킹 안에 들어요. 1, 2위 안에 들어, 보통은. 현대인에서. 근데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요? 네. 그 다음에. 네? 플라톤. 자. 다 아는 사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물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제자를 둬서 인류, 거의 예수와 맞먹는 3대 성인 막 이런 데 안에 들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예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뭘로 유명하죠? 쾌락. 자, 쾌락하니까 벌써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 이 사람이 생각했던 쾌락은, 가장 중요한 쾌락은 뭐냐면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온갖 난리법석이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와, 그거 저희 때는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토아파에는 부동심이 뭐고 에피쿠로스 철학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아파테이아는 스토아 철학. 파세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스토아 철학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고, 말씀하셨듯이 아타락시아, 뭔가 타락 같지만 그리스어에서 타라소라는 거는 흔들어 놓다, 마음을 막 흔들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는 반대죠. 반대. 아타락시아.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의 가장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을 막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리빵 먹고 죽 먹고 이래도 배고픔이 없어지면은 그게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죠. 자, 왜 에피쿠로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에피쿠로스도 놀랍게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자기 철학 중에 윤리학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 제자에게 편지를 쓰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철학 전기를 썼던 사람이 이 편지를 모아서 남아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바울에게서도 약간의 철학자들의 했던 행동, 그런 냄새가 나긴 하지만 자기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 리마인딩 시킨다 그러죠. 이게 바울의 편지가 했던 주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뭘 기억나게 하느냐?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를 전제로 해요? 변화된 마음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계속 타락한 이성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욕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의 집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몸을 가지고 제대로 몸을 써서 의의 무기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몸을 이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일단은 교정된, 치유된, 바르게 된 이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 모든 편지는.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가장 근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뭐라고 하죠? 기독교 지성을 무시하고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자라고 교회가 막 크면은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TV를 다 케이블로 이렇게 쭉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뭐 채널 엄청나게 많고, 채널 막 돌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기독교 채널들이 막 나와요. 기독교 채널들이 나오는데 몇 개 보면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막 이름만 들었던 분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국문법 지식은 중학교 때 배워요. 놀랍게도. 아세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보다 심화되지 않고요. 기본 국문법 지식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띄어쓰기 막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그 문법을 다시 한번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데 가면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중학교 문법이에요. 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중학교 문법에 한참 못 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국어 문장을 쓰고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서로 호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그거에 일단 가장 처음 놀랐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쌓인 기독교 지성의 그 축적물을 너무 간단히 무시하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또 놀랐습니다. 기독교는 초창기 기독교 1세기부터 4세기 그 이후까지 기독교의 발전을 보면은 기독교는 아주 최상의 지성은 아니더라도 물론 최상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오리게누스 같은 사람은. 그런데 기독교는 늘 끊임없이 그 주변의 지적 세계와 호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여러 종교 시장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매력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보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대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는 처음부터 글을 적고 글을 적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어떤 하나의 틀처럼 문화처럼 잡혔어요. 그 문화를 놓은 사람도 바울이긴 한데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이후에 교부들도 편지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설교한 것도 남겨요, 글로. 예.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지적인 그런 토양 아래서 계속 자라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진심으로 정말 날카로운 지성들이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맨날 설교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고민을 하고 그러지만 바로 옆에 금은보화가 다 있어요. 왜? 기독교 학자들이, 성서학자들, 조직신학자들, 실천신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한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잘 사용하는 문법을 신학교에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기 싫어도 그리스어 배우고 그 히브리어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지적 유산을 좀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최근에는 그나마 우리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좋은 책들이. 그래서 저희 때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저희가 신대원 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에 흉내내는 파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져요.
아니 무슨 교단하고 상관없이 콧물이 나와요. 너무 놀려.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를 막 흉내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네. 그런다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미 쌓아놓은 기독교 지성의 축적물들이 많고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함양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뭘 이야기하다가 이성. 네.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교자들을 위한 주석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현 세대에 맞게 바울은 바울 세대에 맞게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그 다음에 팔다리 막 붙어 있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눈이면 어떡하고 다 발이면 어떡하니 뭐 해서 다 서로 잘 지내야지.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많이 썼던 은유예요. 몸에 대한 은유. 특히 정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사철에서 자주 나왔던 건데 그런 걸 사용해서 설득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성경에 나온 내용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이야기 하면은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낡은 단어들, 표현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그것이 실제로는 어떤 뜻을 가졌는가라는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예로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계속 듣기에도 지루하시겠죠?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좀 몇 가지 바울의 신학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네, 먼저 질문하시죠. 네. 네. 네네. 네. 근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카르디아 또는 누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뜻을 쓰였는가 그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 외의 그리스 문헌 같은 데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영어나 독일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은 지성과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 또는 인간 내면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설명이 나와요. 마음에 대해서.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뭔가 지금 막 흘러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막 했는데 뭔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기억하실 거는 일단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거는 거룩한 것이고 이 거룩한 것 중에 하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 중도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해진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분별 없는 마음, 어두워진 마음에서 마음의 정신의 갱신을 받아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져다 준 인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최근에 이제 최근에 바울 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존 바클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재조립된 인간이라고 해요. 재조립된 인간.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의 사람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는 모르겠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산산이 이제 그 여러분 프라모델 같은 거 어렸을 때 만들어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산산이 다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재조립해서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재조립된 인간. 새로운 존재. 이게 바울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간으로 하자면은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새로운 존재 또는 참 인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푸뉴마를 통해서, 이건 다시 한번 푸뉴마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 결과가 이겁니다. 새로운 존재, 참인간. 새로운 존재라는 거는 뭐 영어로는 뭐라고 쓰겠어요? new being이라고 하겠죠. new being 하면 혹시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는 거 있나요? new being? 틸리의 설교집 중에 하나가 새로운 존재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폴 틸리. 네.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우리는 진짜 어느 정도 새로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바울이 말할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구원, 그 다음에 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신칭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재조립됐어요. 그래서 흠도 없고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는데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변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흠없고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여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그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성경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럼 왜 아닌 것 같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어떤 신체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마음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심장 하면 이제 신체 기관이 하트를 이야기하는데 마음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있는 그런 어느 somewhere 어디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현대의 말로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당시 말로는 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실은 인간 껍데기를 제외한 인간 내면 이 전체를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적 인간관과 헬라적 인간관이 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인간 전체에 대한 인간은 뭐가 영과 혼과 육이 막 나누어졌다라고 물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루터교 선배예요. 루터교 선배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그리스어로 인간의 몸을 헬라어로 사람의 몸을 뭐라고 하죠? 소마라고 하죠. 네. 인간의 몸이 소마가 아니다. 인간은 소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습니다. 네. 누군지 혹시 안 계세요? 루터교 안에서도 물론 논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돌프 불트만. 20세기 초중반까지 사실은 신약학계에 무협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산북두 같은 그러니까 정파와 사파 모든 거를 다 해서 최절정 고수였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오해도 많이 받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루터교 신학을 그 당시
현대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되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트만 그러면은 그의 뭐 불트만, 몰트만, 뭐 케제만, 만만만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뭔가 자유주의 신학이고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흐름이 실제로 있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고 그래서 불트만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였고 불트만의 글을 읽지 않고 불트만을 비판하는 개혁주의자의 글을 읽게 했죠.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불트만이 좋건 싫건 불트만을 알면은 불트만 책을 읽어야 됩니다. 불트만의 신약신학은 아직까지도 신약학자들은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20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당연히 필독서를 읽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신학자들도 자신이 서지 않는 그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책이고 그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루터의 신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아 루터의 신학을 이 사람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방법론은 성서를 접근하는 방법론은 그 선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 성서를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신학, 그다음 조직 신학까지도 다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보면은 영락 없는 목사님의 아들이자 영락 없는 루터교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교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적실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전기로도 그 불트만 전기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루터교의 유산은 비록 여러분들은 소수지만 그렇죠? 여러분 소수지만 저는 제가 유학을 딱 갔을 때 제가 갔던 곳은 장로교 석사로 갔던 건 장로교 학교였는데 바로 옆이 루터교 신학교였어요. 근데 굉장히 루터교가 정말 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주요 교단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도 루터교 학자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은 당연히 루터교 목사들이 다 개신교 그 박사들 신학자들이니까. 그래서 루터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생산해낸 지적 유산들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엄청나게 고마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선배 루터교 학자들의 글만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중에 100분의 1만 이해를 하고 잘 사용하실 수만 있어도 목회자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죠. 불트만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인간은 카르디아 마음 이야기인데 인간은 소마예요. 소마 자체 몸이 인간이고 그 몸 자체 안에 있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전체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지행합일.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그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라는 게 계속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기억나게. 계속 기억나게. 왜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익숙한 것과 아는 것과는 달라요. 교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물론 부담을 팍 드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찍어서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한 5분 안에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부담스럽죠. 그렇죠? 조금만 더 좁혀볼까요? 이신칭의 교리가 뭐죠? 라고 하면은 지금 조마조마 하실 테지만 찍지 않겠습니다. 네. 은혜가 뭐죠?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가 뭐예요? 네, 그렇게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흐 발음까지 해서 하리스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우리말로는 카리스라고 해도 됩니다. 은혜의 바탕을 둔 선물은 카리스마. 자, 그러면은 카리스가 지금 방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조건 없이 주는 선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신교에서 어느 정도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건 원래 이제 우리가 조금 쉬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 이야기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까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그렇게 다르다는 것처럼 은혜라는 거, 카리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번역을 하지만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나옵니다. 선물, 호의, 뭐 쭉쭉 생각보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 1세기의 바울이 말할 때의 선물은 단어만 같지 내용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세기 선물은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제대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야? 이러겠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 지금처럼 물론 우리가 로마 제국하면은 우리가 뭔가 현대 미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잘 짜여진 그런 행정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자치를 하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일단 로마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이라고 생각하죠.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명예. 그깟 명예? 생각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명예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명예 피라미드라고 해서 소수만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 명예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황제가 있겠죠.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의 중산층 같은 건 없었고요. 대부분은 이 밑에서 그 생산과 노동을 하는 농부들 그리고 수공업자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물론 대부분은 이 노예들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뭐 코인, 비트코인 어쩌고 하고 주식 말하는 것처럼 그거 모르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 21세기 한국인들이 돈을 쪼는 것과 거의 진배 없을 정도로 심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시대 로마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심했던 사회예요. 굉장히. 뭐를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으면은 신분도 어느 정도 따라오고, 물론 신분이 약간 이동이 가능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팍팍,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돈은 가질 수가 있어요. 명예를 좀 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예들 중에서도 황제의 노예라면 당연히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랬어요. 노예 사이에서도 차등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명예를 얻는 거였고, 명예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수치. 그래서 로마 제정 시대에는 가장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고관이 명예 아니면 수치였어요. 중간이 없어요.
명예를 얻거나 명예가 없으면은 수치고, 이 수치라는 거는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사회적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그리고 또 지금처럼 뭐 곳곳에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후견인 제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피후견인에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송사에 휘말렸다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호의를, 물론 우정이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어떤 친구로서 호의를 해주는 거, 이 정도의 매너가 있어요. 현대 한국처럼 사람 없는 사람 막 무시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잔인하기는 잔인했지만, 이렇게 호혜를 베풀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사람이 준 호의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사회의 그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은, 피후견인은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어떤 일종의 상호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어떤 주변부로부터의 안전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피후견인이 빚을 져서 돈이 없는데 당장 갚아야 돼요. 로마 시대 때에서도 은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은행 제도 같은 게. 근데 일단 돈을 갚으면 돈이 없어. 그러면은 후견인한테 요청을 해서 돈을 구워서 뭔가 이제 빨리 힘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자, 돈이 없는데 돈을 꿔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겠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자, 아무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널리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시 문명. 그런 데서도 인류학자들이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명예와 수치의 피라미드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예를 얻고 그럴까라고 한다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연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골라서, 저 사람 어떤가 골라서 그 선물을 줄 만한 사람을 잘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게 선물이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선물을 대갚아야 되는 의무감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선물 그 조건 없이 주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당시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선물은 뭐다? 주고받는 것이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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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그 각 지역의 그 위정자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황제제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모시는 또는 죽은 황제나 현재 황제를 기리는 그런 그 신전을 자기 도시에 오게 하는 것. 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도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왜요? 그러면은 황제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딴 신전, 건축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고,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이 지방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견인이지만 황제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이겠죠. 그 사람 황제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황제는 그에 맞게 그 도시에 더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데 기브앤테이크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게 명예를 올리는 게 그게 뭐 내가 그만큼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싸우잖아요. 법정에서 싸우는데 우리도 이제 법정 드라마가 요즘에 많으니까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법정에서 하는 연설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리스 시대에 유명했던 연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연설 중에 이게 갑자기 연결이 되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대 코로나라고 하고 이거는 코로나가 뭐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라틴어로는 왕관이에요. 왕관. 예, 왕관이고 왕관에 관하여라는 연설을 한 사람이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 문명에서는 가장 뛰어난 연설가라고 꼽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연설을 읽어봐도 상대방, 자기의 대적자를 막 까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법정 앞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까는 기술이 있었어요. 욕하는 기술이 있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인가, 저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댐댐이가 어떤가 쭉 조목조목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의 대적을 막 비판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보면 사실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저 사람의 부모는 노예야. 노예 출신이야. 저 사람 노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저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저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은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그랬던 사회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 사실은 아닌데 저 사람 노예 출신이고 저 사람 욕망에 얼마나 휘둘리는 사람인지 말도 못해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의 사회적 평판은 뚝 떨어지고 그러면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그 사람이 원래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들이 약화되고 사회적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물이 이런 거였는데 선물은 잘 주는 사람한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은 선물이었고 그러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계산을 해서 주는 선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뿌리는 듯한 선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되면은 선심 공약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참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했던 기록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생각하고 주는 게 좋은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울은 은혜로 근데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과 같네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바울이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게 바울의 요지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를 보면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어쨌든 내적으로인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전혀 그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선물이라는 개념과는 맞지가 않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게 바울 복음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주는 거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조건 있게 주는 게 선물이고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선물이었는데 바울의 선물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이 당시 사람들의 선물 개념 또는 이 선물 개념이 위치하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 가치 체계와 정반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할 건데요. 바울의 복음이 가진 충격적인 내용은 노예 또는 노예보다 약간 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적용됐던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 특히 동부 쪽에서는 그 현직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는 신격화하는 것을 스스로 꺼렸지만 자기 선대의 황제, 죽은 황제는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신의 지위로 올라가요. 신의 지위로. 이것도 뭐 웃긴 얘기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힘드실까봐 이런 얘기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뭐냐? 어떤 황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옛날 기록을 읽다 보니까 황제의 장사를 지내는데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그 새가 뭐죠? 독수리. 이제 황제를 매장하고 뭐 장사를 치르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관리가 전 방금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 봤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봤다는 거죠. 죽은 로마 황제가 독수리의 형상으로 말하면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독수리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죽은 황제는 신의 반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자손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로는 테오스고, 테오스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신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대충 이제 아직까지도 바울의 교회의 신자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사회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좀 어렵긴 한데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 꽤 많았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던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뭐가 되었대요?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거를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물이라는 개념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체계를 거스르는 굉장히 전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거를 직접적인 사회적인 프로그램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자 막 이런 운동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평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보다 이제 로마서 13장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나 그 밑에 있는 로마 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떠받치는 주체가 로마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제보다도 더 높은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그 당시 사회를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관습을 무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전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시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요한 것. 말하자면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명예,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돈, 이런 거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고 아예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싸그리.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간단하게 무시하시고 당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고 이게 이제 최근 교회에서는 많이 전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